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한 후에 새벽기도 큐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이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참된 평안이며 승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고 선한 길로 항상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6월 25일 새벽기도 큐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본문 말씀이고요. 징계 앞에서 정직한 회개를 선택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영상으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남유다 왕국의 제20대 왕인 시드기야 왕, 제일 마지막 왕이었는데요. 이 시드기야 왕이 제사장 바스울과 그리고 스바냐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이제 바벨론 왕인 이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 입술을 통하여서 이 시드기야 왕에게 전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이제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라고 나옵니다. 이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시드기야 왕은요, 이 19대 왕이었던, 이 전 왕이었던 여호와긴이라는 왕의 숙부였습니다. 원래 이름은 맏다니아였고요. 그래서 이 바벨론 3차 침공 때 이 여호와긴 왕을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게 돼요. 그리고 바벨론 왕이 이제 새로운 왕인 이 숙부였던 맏다니아를 세워서 이름을 이제 바벨론식 이름 시드기야로 이름을 바꾸게 되고 이제 이 남유다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또 바벨론이 4차 침공을 하게 되었을 때 약 2년간 함락이 돼서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가 도망을 쳐서 여리고성 쪽으로 도망가다가 아들들이 다 죽고 이제 잡혀서 두 눈이 뽑히면서 바벨론 포로로 또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드기야 20대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남유다 왕국의 왕조는, 그리고 이제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다윗 왕조가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시드기야 왕은 이제 바스울과 또한 스바냐를 보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2절에 묻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친히 청컨대 너는, 여기에선 예레미야죠.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어떤 것을 간구하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바벨론이 떠나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탁을 하자 3절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이제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그래서 이제 그 보낸 바스울과 스바냐에게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라는 거죠. 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며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5절에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도와주겠다라는 말이에요? 도와주지 않겠다라는 말입니까? 도와주지 않겠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든 손과 강한 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든 손과 강한 팔이라는 표현이요, 이스라엘 대적을 물리치는 그 손과 팔, 다시 말하면 즉 거룩한 이 전사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던 것들입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계속 나왔던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든 손과 강한 팔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이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 백성을 치는 손이 되겠고 치는 팔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언약 백성을 친히 공격하시는 심판의 주, 그리고 심판의 전사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신다고 날마다 고백했는데, 이제는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또한 규례를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지키시는, 그리고 하나님 보호하시는 그 큰 손과 편팔이 그들에게 이제 돌이켜 심판의 그런 손과 팔이 되었고 재앙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 분노, 대노, 강조해서 계속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는지, 진노하시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친히 내가 너희를, 나의 손과 나의 팔로 너희를 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6절부터 7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 똑같습니다. 이전에도 계속해서 3가지 트리오가 나왔잖아요. 전염병과 칼과 기근. 그래서 정말 처참하게 그들을 심판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염병이 돌 것이고, 또 바벨론이나 그런 침공하는 자들의 칼로 그들을 다 죽여서 시체가 막 그냥 널브러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기근으로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고, 이것이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래 그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런데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또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제 2가지 너희에게 길이 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의 길이다 라는 건데, 9절에 보면요, 사망의 길이 먼저 나오네요.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이게 사망의 길이에요. 그런데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이 바벨론, 이 갈대아인들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래서 항복하면 살 것이라는 이 생명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그래서 전리품은 전쟁에서 이기면 탈취되어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생명이 이제 항복하면 살겠지만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게
하고 있는 거죠. 목숨은 부지하지만 그러나 전리품과 같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얼굴을 그 성읍으로 향하는데 정말 그것을 복을 내리기 위하여서 구원의 손길을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리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짐을 당하게 될 것이고 불사르게 되어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그렇게 얼굴을 향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마치 5절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든 손과 강한 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든든히 지키면서 그들의 아버지이시자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던 강한 손과 편 팔이 이제는 심판하는 그런 손과 팔이 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정말 하나님의 얼굴이 기쁨으로 그 백성들 즐거워하면서 나의 백성들을 향하였던 그 얼굴이 이제는 그들을 향하면서 진노와 화를 내리는, 그리고 다른 민족에게 손에 넘기면서 불사르게 되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얼굴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항복하는 것은 멸망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예전에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러한 일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면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고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거라고 믿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고 또한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또한 정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악행을 저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대항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항복하라고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예전에는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그 다음에 정말 그 대적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거라고 믿는 것이 생명의 길이었고 또 항복하는 것이 사망의 길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아까 든 손과 강한 편팔이 이제 심판의 손과 팔이 된 것처럼, 또 하나님의 얼굴이 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화와 심판을 내리는 그 얼굴이 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는 뒤바뀐 거예요. 항복을 하면 그것이 생명의 길이 된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그 바벨론을 대적하게 되면 그것이 사망의 길이 되어버린 거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시드기야 왕이 정말 그렇게 말로가 처참하고 또한 두 눈이 뽑히면서 그렇게 포로로 마지막 끌려가면서 유다 왕국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 멸망하게 되는데, 이 정말 모든 다윗의 왕조들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하나님을 따르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형통하고 심판 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생명의 길이 되었을 텐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또한 악행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고 그들에게는 사망의 길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자기의 뜻대로 멋대로 살고 싶었던 그러한 달콤한 유혹,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자유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유를 만끽하고 싶었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삶은,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참혹하였고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떠난 삶에는 자유가 없어요. 그것은 심판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그 참된 자유를 누리며 또 기쁨과 형통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난 삶, 이게 욕심을 쫓아서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사는 삶은 주인 없는 삶이고 그것은 심판과 처참한 저주와
멸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또한 지은 죄들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순종하면서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러하다면 그 길을 묵묵히 순종하며 따르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